예레미야애가 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말씀도 동일하게 슬프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성소에 있는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왕과 제사장들입니다. 이 왕과 제사장들이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쓸모없는 그러한 비참한 사람들처럼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난 이후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패망한 이 예루살렘의 이 참상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참혹한 이 상황들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다. 여러분, 얼마나 못 먹고 얼마나 못 씻었으면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에 붙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정말로 처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 자비로운 부녀들이 눈이 뒤집혀서 완전히 광기로 안 미치면 이렇게 하겠어요. 완전히 미쳐 돌아가서 이 광기를 부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이 패망하여서 이런 이 패망으로 인한 이 예루살렘의 참혹한 참상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은 정말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참혹한 예루살렘의 참상의 모습입니다. 참상의 모습들인데 11절에서 16절 이 쭉 이하의 모습을 보시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유다를 향하여서 진노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이 바로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들이 전하는 말을 또 좋아하고 서로가 여러분 정말 서로를 지지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처럼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참 선지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죄악은 뭐냐면 바로 이 왕들이 정치를 잘못한 것이죠. 이 왕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헛된 것을 의지하였다는 것이죠. 헛된 것을 의지하였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여러분 이때 누구를 의지하였냐 하면 애굽을 의지하였어요. 애굽을. 여러분 애굽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정말 대국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나라이기도 하고 정말 그리고 손으로 잡히는 나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은 손으로 잡히지 않지요. 눈에 보이니까 정말 더 의지할 만한 나라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애굽을 의지했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되겠다. 확실히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겠다. 해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애굽이 여러분 도와줄 것처럼 하면서 끝내 도와주지 않았어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완전히 여러분 패망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헛된 도움을 바란 이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훨씬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훨씬 더 이런 여러분 참혹한 상황을 겪진 않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순순히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면 이러한 참상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애굽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을 배반하고 하면서 여러분 이런 참상을 겪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이런 참상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유다처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훨씬 더 사람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물질을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경향들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사화복 모든 이 만유를 주장하시고
만유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현상만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쫓아가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만군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의 참상입니다. 이 참상의 모습을 우리가 똑똑히 우리의 눈에 담아야 합니다. 이들의 고통의 소리, 비명의 소리를 우리의 귀에 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왜 이들이 이처럼 비참한 심판을 겪어야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이, 기억해야만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 길을 걸어간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이처럼 비참한 심판을 경험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만유를 움직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